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낮아지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 갔어요 갑자기? 오늘 제목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 주간 또 살아나갈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변덕이 심한 날씨가 돌아왔죠.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밤에는 창문 열어놓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입 돌아가요. 낮에는 얼마나 등을 그냥 따갑게 하는지 괜히 벗고 다니거나 그러면 등 다 탑니다. 너무 아파요. 가을에 탄 얼굴은 되게 촌스러운 거 알죠? 여름보다 더 촌스러워요. 가을 햇볕이 그렇게 진합니다. 일교차가 크면 과일의 당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충주를 가면서 지나가던 길에 있었던 가다가 너무 감사해서 그 친구한테 가다가 그냥 맨소로 가기는 그래서 지나가던 그 복숭아가 있길래 한 박스를 사러 가서 얻어 먹었는데 얻어 걸린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당도가 얼마나 좋은지. 이 신앙의 당도도 우리가 높아지길 바랍니다. 가을 정말 진한 그 신앙의 그 맛이 우리의 심령 안에 녹아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전해지고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며칠 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또 요 뭐 한 몇 주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교권에 대한 이야기,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생존권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뉴스 앵커가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정말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좀 더 잔인해지고 잔혹한 그런 학생들, 또 그 학생들의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참지 못하면 그 애를 때릴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학폭을 예고하는 식의 협박, 그리고 그 밖에 자살한 민원의 고충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시위를 했던 시위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고인의 그 학교의 추모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서로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정말 지금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모였던 교사들, 그리고 난 이 날을 기억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처하기 위해 모였던 이 교사들의 이야기들, 그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짠합니다. 얼마나 고충이 있으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비극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후학들이 자라나고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정말 개 중에는 막 나가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 애들을 좁혀서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정말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내게 배웠던 그 은혜를, 내게 주었던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가? 아니면 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속상하며 아파하며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있는지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희망이 없이 보이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곳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하면 성경에 지난날 그리고 그들의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유대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선명하게 기억되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주어진 따뜻한 선물과 같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가 내게 베풀어 주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기보단 뭐만 생각해요? 원망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손해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 손해본 분은 누구일까요? 정말 손해본 분은 하나님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손해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도망칠 때 그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의지해서 도망쳐 나올 때,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출애굽이지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도망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의 땅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떠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 감격이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역사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상황에만 함몰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지난날의 일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는 다 까먹고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지 라는 얘기만 하며 지난날의 기쁨들은 다 까쳐먹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사실을 좀 잊지 않고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입니다. 잠시 이렇게 함몰되어지고 고립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또 길을 통하여 움직이게 하시고 그 움직임으로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절되거나 끊어진 삶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연결시켜 주셨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결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와 그 고비가 지나간 다음의 모습이 달라요. 우리는 그런 모습 보십니까?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온 다음의 사람들의 모습. 화장실 가기 전에 뭔가 쌀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선 살려달라고 제발 화장실 문 좀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다가 화장실 문을 열어주고 똥을 싸고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빠져서 건져놓고 났더니 뭐라 그래요? 내 보따리 어떻게 했냐고. 보따리도 찾아줘야 되지 않냐고. 이런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증언으로 통해서, 베드로의 질문으로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지금 너희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조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삶,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그런 민족은 없었어요. 아니 어디에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다 죽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와의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물망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냥 그렇게 몰고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기억입니다. 어떤 기억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추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칭해서 우리 기억이라고 말합시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녹아진 기억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영향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무슨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뇌 속에는 어떠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뇌 속에 기억되는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예전에 혜림이가 그런 얘기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방바닥에 올라와 가지고서 물난리가 나서 나온 적이 있다고. 본인도 기억 못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나 봐요. 잠자다가 물이 차가지고선 물에 잠겨가지고 나왔던데,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그 기억들이 연결되어져서 우리 삶에 작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작용되어지는 기억들이 내 안에 걸림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잡아당겨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좋은 영향력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끊어져야 할 것과 끊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과 취사를 하지 못해서 내가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삶을 살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나는 어디에 연결하고 어디를 끊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형제 용서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까지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고민하며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아니, 저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저들을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민은 베드로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실이, 아니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7번은 언제요? 70번까지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수시로 내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늘 용서하잖아요. 늘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희년이 오는 그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생각만 해도 정말 치가 떨리고 알러지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하고 났는데 또 뒤에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 이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용서를 해야지. 뒤에서 나한테 아주 가진 욕을 하고 없던 소리를 하는 게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있었다면 용서하고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어떻게 해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성이 있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건만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거를 할 때에도 어떤 것 때문에 합니까? 내 의를 좀 드러내 보이기 위해.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숨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노에서 벗어나 숨쉬고 사는 희망,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희망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 희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는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결산 때에 있는 임금과 종의 그 모습인 거예요. 제가 여기 딱 이제 제가 임금이고 여기 있습니다. 결산할 게 있어요. 자, 봅시다. 이름이 뭘까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갚을 게 많은데 지난번에 그래. 야, 어떻게 됐어? 지금 갚아야 되는데 뭐 갚을 게 없다는. 갚겠습니다. 근데 갚을 게 없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 갚을 게 없다 그러니까. 야야, 안 되겠다. 쟤도 팔고 처자식도 팔고 가지가 다 팔아가지고선 내 거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 야, 그랬더니 자신의 소유가 다 사라질 상황에 있을 때 그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갚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를 갚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당신에게 빌린 그것을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라고 그 임금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의 그 주머니 사정, 임금은 그의 주머니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왜? 주머니에 뭔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갚았을 거 아닙니까? 쥐뿔 없으니까 못 갚는 거 아니에요. 되지도 않으니까 못 갚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 좀 갚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몰라요. 몰라. 배째요, 배째. 제발 신앙의 배째 좀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 갚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입술에 퍼진 고백은 자신의 무능함, 그 무능함이 분명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다른 이를 용서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아멘. 자, 주인이 이럴 수도 있죠. 그래? 알았어. 한 번 더 연기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갚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예요? 놓아주면서 그 빚까지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11조 안 드리고 있었는데 제 그 전도사 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조준사 이리 와봐.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전도사인데 11조를 떼쳐먹으면 되겠어. 잘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이걸로 책도 사보고 힘내서 잘해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예요? 임금이 한 얘기랑 똑같죠. 야, 지금까지 안 한 거 잘 계산해서 11조 내고 그러고 해. 그게 아니라 오늘 절망 중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종이 얼마를 일해야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울 것 같지 않겠습니까? 셈이 빠른 임금이 그 종을 그렇게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욕심에 가득 찬 임금이라면 절대 놓아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을 거란, 그리고 또 절망 속에서도 오늘 종은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갚겠나이다. 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임금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를 내야 그 사랑을 갚아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갚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갚아가기 위해 날마다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고백은 그 종에게 희망을 보이게 합니다. 나의 작은 고백은 내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희망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하나님 앞에 삶의 모습을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희망을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마음에 간직할 때 삶의 새로운 새싹을 주십니다. 이 새싹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오는 그 새싹을 보며 그 떡잎을 보며 이게 뭘까? 혹여나 맛있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새싹이 아닐까라고 설레이는 것처럼 그 새싹은 늘 가능성을 보고 또 가능성을 또 희망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새싹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며 그리고 희망의 전달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희망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새싹을 그리고 희망을 마음에 간직하며 전하는 그런 전달자의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희망을 기억하며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구원. 맞아요. 구원의 은혜죠. 뭐 여러 가지의 은혜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구원받은 거죠. 내 마음의 그 구원의 은혜, 평강의 은혜. 정말 이걸 내가 살아가는 것조차 다 뭐예요? 은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의 기억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증이다. 간증.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야. 내가 간증 하나 하려고 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간증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간증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다른 뭐 기승전결이 있어서 이렇게 아니요, 그냥 비포 앤 애프터만 있어도 뭐예요? 간증인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산받은 임금의 종은 모든 것을 탕감받은 은혜를 얻었죠. 받았죠. 모든 것을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를 나누기보다 100데나리오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했던 생각은 쥐뿔도 안 하고 예전에 지난날의 행실은 쥐뿔도 생각 안 하며 지금 당장 조금 내게 실수한 저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난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랑 똑같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 몇 달란트나 빚졌어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예? 10,000달란트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몇 달란트예요? 100달란트죠. 자, 오늘 여기 보여요. 결산할 때가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오늘 그 10,000달란트고 데나리온이에요. 이건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10,000원에 10원, 1원 정도 되는. 별거 아니에요. 본인이 한 거는 더 심한 일을 해놓고선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놓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등에 칼을 너무나도 많이 꽂아놓고선 잠깐 살짝 스친 사람을 보고선 네가 나를 이럴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깡패들 그러잖아요. 지들은 막 싸우면서 사람 죽이고 유기하고 막 이래놓고 지나가다가 어깨빵 했다고 뭐예요? 야, 너 내 어깨에 부딪혔어? 이러면서 시비 걸고 술 먹고 막 그러잖아.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은혜를 나누기보단 이 100데나리온밖에 데나리온, 달란트도 아니고 데나리온밖에 아닌 사람을 목을 잡아서 갚으라고 목을 멱살을 잡고서 야, 내 돈 내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더 큰 일을 했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게 그냥 살짝 찔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도 미안하잖아요.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참으소서. 미안합니다.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뭐예요? 갚으리이다. 똑같이 갚으리이다. 달란트 가지고선 갚는다 그랬을 때도 임금은 통 크게 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갚으리이다. 그래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 네가 갚을 거야? 그러면 옥에 들어가서 도망가지 말고 옥에 들어가서 갚어. 네의 죄를 뉘우치며 갚어. 야, 어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은혜 입은 자의 모습과는 전혀 지금 그들이 평범하게 행하는 일들은 그 동료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생활에 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죄를 진 대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맞고 그 사람하고 함께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맞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맞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까?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왜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고요. 왜 멱살을 잡아가며 한 데나리온이라도 내게 손해를 끼치면 죽이려고 하냐고.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욕심이 나를 좀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모인 공간도 그렇지는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위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탕감받은 그 모든 것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만해? 그렇게 잘난 척해?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래? 내가 줬던 거 그 이상으로 다 넘겨버릴 거야.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누며 사십시오. 그걸 누리는 삶은 나누는 거예요. 내게 받았는데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움켜져 봐요. 내가 잘났다고 내 주먹에 뭔가 해봐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쥐뿔도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보편적 이치가 아무리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그 보편적 이치가 우리의 삶을 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치에 따라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전하며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존재, 구원으로 인해 연결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가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우리가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를, 이기에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이유, 그것 또한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형제에게 선을 행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 이 종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보인 큰 능력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한번 간절히 통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흩어진 우리의 생각의 교만들 예수의 이름으로 아래 떠나갈지어다.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한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달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갑니다. 주만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을 위하여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됨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한데 하나님, 내게 조그만 상처를 줬다고 나를 아프게 했다고 주가 주신 그 사랑을 망각하며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달려나아갑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협력하며 서로를 향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